네, 안녕하세요. 도토리숲 독서 논술 교수 원장 박상목입니다. 이 퀀텀 독서법, 이것을 믿고 하는 사람, 아니 그건 안 돼. 그냥 나는 좌에서 우로 있는 가로독서 할 거야. 내용이 머리에 들어와야지 독서가 재밌지. 내용이 머리에도 안 들어오는데 빨리만 읽으면 뭐래. 이렇게 해서 퀀텀 독서법을 또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거는 본인 선택이고 자유이기 때문에 그거는 괜찮고요. 그러나 제가 해보니까 성경을 읽을 때 한 16분 정도의 일독을 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빨리 넘기기도 사실 어렵고요. 머리에 들어오는 내용도 적고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성경을 45번 읽어본 후에 46번째 성경을 읽어보니까 한번 천천히 해봤어요. 창세기를 한번 50장까지 있는데 읽는데 약 한 2분 정도 걸렸어요. 2분 50장인데 근데 2분이 아주 천천히 읽어서 1분 정도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2분 정도 원래 속도를 높였다가 천천히 읽으니까 시야가 이미 넓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양페이지 리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내용이 팍팍 들어와요. 2분 만에 50장이 팍팍 들어와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문장은 또 어떤 좋은 구절은 또 이렇게 딱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시는 것인데 중요한 건 일단 속도를 확 높이고 시야가 양페이지 리딩까지 넓어졌으면은 천천히 읽어도 남들이 읽는 속도보다는 10배 또는 20배. 창세기 한번 읽어보세요. 1장부터 50장까지 있는데 얼마 걸리나? 글쎄요. 좋게 한 1시간 정도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요? 근데 그거를 2분 만에 읽고 아주 자유롭게 글도 써보고 또 생각도 해보고 2분과 1시간의 차이.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1시간 동안 열심히 읽어서 뇌가 힘들고 또 눈도 좌우로하는 힘들고 해서 그 성경에 있는 그 진리들을 아시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2분 정도 편안하게 주변 시를 이용해서 성경의 내용들을 은혜도 받고 감동 받고 하는 게 더 좋으시겠어요? 저는 두말할 거 없이 퀀텀 독서법으로 읽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만큼 강력한 파워를 지니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책은 바로 이 책, 레미제라블. 네, 이 책입니다. 네, 빅토르 위고 이형식 교수님, 서울대학교 프랑스 불문학가 이형식 교수님이 번역을 하신, 이건 원전을 이제 5권 정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고 다시 모니터링을 해보는데 그 책을 빨리 넘기는 모습을 보니까 제 정수리가 보이고 좀 추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뭘 그렇게 어떤 책 넘기는 건 실제고요, 사실이고요. 어쨌든 계속 추하더라도 어쩔 수 없으니까 상황이 그러니까. 아무튼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해보고 이 책을 읽어볼 건데, 이 책을 제가 주변에 읽어보는 사람은 제가 이 책 이런 걸로 원전으로 해서, 물론 번역본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를 정식으로 읽어보는 사람을 제가 만나본 거는 지금 두 분밖에 없어요. 제가 이 책을 되게 아주 좋아하는 책인데 이 책 한번 15분 1분 정도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 지금 33초 지나가는데 4분 40초에 심호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대략 5분 이제 40초쯤 되는데요. 심호흡을, 네, 1분 조금 안 됐는데, 심호흡을 할 때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겠냐면, 밭농사를 짓다가 점심 먹고, 낮잠 한 30분 정도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죠. 몸에 또 힘도 있죠. 그래서 일을 더 잘할 수 있죠. 그래서 그 꼭 필요한 낮잠 정도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뇌에 지금 활력이 뿜뿜, 그리고 마음도 이완되어 있고 몸도 이완되어 있어, 어깨도 축 늘어져 있고 긴장이 전혀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한번 이완된 상태에서 책을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완과 긴장. 그러니까 아인슈타인이 독서를 하기 전에, 연구를 하기 전에 어떻게 했냐면은, 아인슈타인은 원래 전쟁 중에, 히틀러 시대 전쟁 중에 이제 동료들이 많이 죽고, 그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와요. 그러면 어머니 너무 힘들죠. 근데 어릴 때 엄마가 가르쳐줬던 바이올린 또는 피아노 또 이런 거를 연주를 해요. 30분 정도 이렇게 연주를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뇌가 그 지식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아주 최적화된 상태로 바뀌어요. 그러고 나서 독서를 했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은 그냥 열심히 독서를 하는데, 그렇게 되면 뇌가 사실 큰 데미지를 입고, 또 실력을 키웠다 하더라도 그 과정이 힘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근데 아인슈타인은 어쨌든 자기 바이올린이나 피아노를 통해서 지식을 받아들일 수 있는 좋은 리듬을 만들어서 그걸 했어요. 저도 이게 좋은 리듬이 생겼는데, 자, 한번 7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분 30초에. 좀 지났군요, 1분이. 지금 8분 41초쯤에 제가 멈췄으니까 1분 10초 정도 진행을 했어요. 잠깐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었어요. 주교의 첫 번째 자비는 가난이다 라는 대목이 나와요. 여러 가지 있지만 딱 하나만 딱 얘기하고 맺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디엘 주교, 사실은 미디엘 주교가 주인공입니다. 미디엘 주교를 통해서 장발장이 그 회심, 거듭나게 되고, 악심을 품고 이 사회를 막 살아가려고 하다가 그 미디엘 주교의 그 자비, 은그릇을 훔쳤는데 경찰한테 붙잡혔는데 은촛대까지 주면서 이거 선물인데 왜 안 가져가시냐 라고 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당신을 샀소, 이렇게 선한 일꾼으로 샀소 하면서 장발장이 변화를 겪게 되는데, 어쨌든 이 미디엘 주교의 특징은 가난을 선택했어요. 다시 말하면 두 가지 사건을 말씀드릴 건데, 하나는 병원 원장을 찾아가서 병실이 별로 없는 것 때문에 그 원장이 어려움을 갖고 있을 때
그 밀일 주교의 사택은 굉장히 넓었거든요. 병실 한 50침대를 놓을 정도로 넓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 병원장에 있는 거는 뭐 한 15개 침대밖에 못 놔요. 그래서 많은 환자들이 지금 그 침대에 눕지도 못하는 거죠. 그래서 뭔가 잘못됐어 하면서 당신의 집과 내 집을 바꿉시다 해서 자기가 그 작은 병원을 자기 사택으로 쓰고 자기 사택이었던 곳은 병원장에게 주어가지고 50명의 환자들이 거기서 침대를 놓고 생활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요. 그리고 이 책에 보시면 나오지만 책에 보면 이분의 그 어떤 그 가계부가 나와요. 가계부 나오는데 밀일 주교로서 그 주교에서 돈을 받으면 그 돈을 갖고 주로 대부분 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써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이런 것이 있어요. 뭐 우리 집 지출 계획서 하면 이런 게 나와요.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보이시죠? 네, 나중에 포즈하고 보시면 되고 직접 책으로 보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 몇 가지를 읽으면 뭐 카톨릭 중학교를 위해 1,500리브로, 선교회 100리브로, 몽디디에의 성 라자리우스회 100리브로, 파리 외방선교회 신학교 200리브로, 성신기사단 회의 150리브로, 성지의 종교기관들 100리브로, 좀 밑으로 쭉 내려가서 극빈 가정 딸들의 무상교육을 위한 디뉴 마누스크 히스트롱 지역 부인의 1,500리브로. 예, 이분이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6,000리브로, 나의 개인적 지출 1,000리브로, 합계 15,000리브로. 그러니까 본인이 그 주교 활동비를 받는 돈이 15,000리브르인데 그 중에서 자기가 쓰는 돈은 1,000리브로. 다시 말하면 14,000리브르는 전부 다 남을 위해서 지출을 해요. 그러니까 기부하는 거죠. 근데 보니까 카톨릭 중학교 다음 세대죠. 그리고 극빈 가정의 딸들의 무상교육 다음 세대죠. 가난한 사람들 먹고 사는 것들 기아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분은 뭡니까? 주교의 첫 번째 자비인 가난, 선택적 가난을 선택했어요. 참 멋있는 분이죠. 이것이 바로 이 레미제라블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 레미제라블은 정말 좋은 책이니까 꼭 한번 읽어보세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